우린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려워요.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났던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도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들을 보면요, 고난을 잘 정리하고 어려움을 잘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나가요. 보통 그 자리에서 머무는 인생들을 보면 고난의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고난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토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심히 좋았다, 그 존재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것이 토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 예가 바로 부모님의 존재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쁜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유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때, 창조주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머무는 장소예요. 근데 성경은 그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대적하는 문화들,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 세상에 여러분 DNA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대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욕망인 거예요. 본질이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구하는 것들이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 말고 원하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고민이에요.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 욕망이 우리를 파괴해요. 그 욕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해요. 세상의 본질이 욕망이라는 사실이 놀라워요.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왜 세상으로 나가요?
욕망 아니에요? 그 욕망의 소리에 따라, 마음의 욕망의 소리에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그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 세상이 탕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탕자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만족을 주지 않았어요. 탕자가 어디에서 행복해져요? 다시 아버지로부터 왔을 때. 그 욕망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마음의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탕자의 모든 권위와 탕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저도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근데 왜 안 되나요? 내가 교회를 못 나와서 안 됩니까? 내가 작정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선교를 못 가서 성령을 따라 못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의 DNA는 뭐예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대적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대적함의 관계 가운데 있는 성령과 대적함의 관계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원망이 소원이 욕심이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결국 그대로 가지 못하느냐? 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단순하게 그렇게 가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 한 해가 결산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 인생이 결산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내 인생이 결산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은 뭐예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은 열정이에요. 사랑하면 뜨거워져요. 사랑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기쁨이 있대요. 기쁨이 가득하대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은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기쁨.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화평이 생긴대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안정감이에요. 샬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에요. 샬롬의 왕으로 그분이 섰을 때 그 권위 아래 모든 문제가 평정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가면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성숙한 마음이에요. 인내는 인생이라는
땅에 깊은 우물을 만듭니다. 그게 인내예요. 깊은 우물이에요. 인내는 깊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를 만들어줘요.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단물과 같습니다.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사람을 만나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랍다. 인내의 사람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친절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맺혀지는데, 친절은 뭐냐면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봅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의 사람을 통해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친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함과 신실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동기가 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그 선한 동기로부터 나온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얘기해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마음이에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땅과 같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이 사람 옆에 가면요,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 받아내요. 어려운 자나 힘든 자나 뭐 좋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에게 가면 문제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이 이 사람 안에 받아줘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쉼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갑옷과 같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내게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갑옷이 여러분 절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제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이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이 어떻게 생겨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할 때. 여러분, 이 삶이 또 이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잉태한대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사망의 원인이,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소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뜻들이에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몰라요? 죄를 낳는데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낳는데요? 사망을 낳는데요.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결정해야 돼요. 못 박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의 사람들 또 이 육체의 사람들 정욕과 탐심 그 욕망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6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욕망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헛된 영광. 영어로 말하면 vain glory. 영광인데 모든 사람이 영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정상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요. 그리고 그곳에 도달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러분 그 욕망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뭐 이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에 올라가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르고 복음 없이 성장하려고 해요. 망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은 가보세요. 정상이잖아요. 서 있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내 목표치가 아니에요. 훈련받지 않고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욕망이 속이기 때문에.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갈아서 시간을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광인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점 찍고 일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땐 겸손하죠. 갈망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근데 언제 변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님 앞에 더 정렬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세요. 어떤 일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주시느냐. 그런 그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고난과 십자가, 2024년 그 고난을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오늘 2023년 나에게 있었던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 감사함에 대한 것, 은혜의 일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2023년 예상치 못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어려운 곳이지만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애국 군사에게는, 애국 백성에게는 광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면 광야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신 거예요. 고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 말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고난의 결과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은 단계로 욥을 끄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누구에게 이 고난이 허락됩니까? 욥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어려운 거잖아요. 십자가가 누구에게 허락됐어요? 사탄에게 허락된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허락된 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되는 영광입니다. 부활입니다.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의 인생은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었어요. 더 깊은 인생이 되었어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고난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특별히, 아주 특별히 관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볼 때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결과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